여러분, 우리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제의 본문의 주제였던 다툼과 또 불화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룬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비방에 대하여서 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 비방에 대한 주제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선 말씀 때문이었는데요.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어야 한다. 즉 겸손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헐뜯는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을 낮게 깎아내려 보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결국 비방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었었던 1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에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한번 보세요. 11절에 형제가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한 절에 같은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성경이 꽤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형제라고 하는 말을. 어떤 형제인가? 피를, 즉 혈육,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인간의 또 우리 각자의 어떤 자격 조건이나 공로가 거기에 개입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사이에 서로 평가할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 될 때 우리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주 안에서 형제가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는데 상대를 비방한다, 깎아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에게 불만이 많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며 길을 걸으며 투덜투덜 거렸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을 내가 세상 본 적이 없다. 늘 욕심 부리는 저 사람 이기적이고 서로 돕지도 않고 모두가 어쩌면 저렇게 자기 자랑만 하고 다른 사람들 흠만 잡아 떠들어내는지 내가 저런 사람들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너무 싫다. 헐뚜덜거리면서 길을 걷고 있었어요.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천사가 그 길을 걷는 이 사람에게, 불만 많은 사람에게 물었어요. 정말 당신이 보는 사람들이 정말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아니 저 사람, 저기 있는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저 탐욕스러운 눈빛에 여기저기 째려보고 흘겨보고 또 저 입으로는 얼마나 이 사람 저 사람 욕을 퍼부며 저주하고 비방을 하는지 저 사람 정말 내가 못마땅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당신 정말 제대로 잘 보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한 가지 파악하지 못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거울 앞을 향하여서 걷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얼굴 보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형제를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방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줄이고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최고의 주제를 말해봐라. 그럼 뭐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따라서 사랑의 대상인 형제와 이웃을 비방한다면 그것은 이 형제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율법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판단하는 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형제 사랑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정신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헐뜯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그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된다. 바로 이 말입니다. 12절 보세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너는 누구이기에?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법을 세우고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준행자입니다. 성경 11절과 12절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법을 지켜 행하는 자일 뿐 법을 세우는 이도 재판하는 이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배워야 하는 자가 가르치려고 들면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따라가야 하는 자가 앞서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는 것은 마치 잘 배워야 되는 자가 가르치려 들고 준행하고 따라야 될 이가 마치 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거꾸로 된 꼴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비방하기를 멈추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법의 준행자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결국 뭐 때문이에요? 교만함 때문이에요. 그럼 교만함은 왜 생길까?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면 어떻게 자기를 높이고 남을 비방하며 교만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성적표가 어떤 건지 나의 지금 꼴이 어떤지를 내가 정확하게 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이어지는 13절부터의 말씀은요 바로 그렇게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자기 인식을 바르게 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삶의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장사를 목적으로 지금 멀리 무역을 떠나려고 하는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지 않겠어요?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은 확고한 자기 확신과 또 아주 주도 면밀한 계획과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장사의 계획에 대한 어떤 확고한 마음, 성공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어요. 13절 말씀처럼 오늘이나 내일쯤 가야겠다. 시기도 정했어요. 또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겠다. 가야 할 장소와 방향도 정했어요. 또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야 되겠다. 장사할 기간도 1년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거기 가서 장사해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 계획을 해보지만 네가 1년 이에 살아있을지 어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1년, 어느 도시 내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봐야 그것이 다 헛된 것 된다. 여러분,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우리 그냥 대충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말인가요? 아니에요. 계획은 철저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재의 일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지혜를 주셨고 또 계획 잘 세우라 하셨어요. 계획이 없으면 오히려 게으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철저히 계획을 세우되 14절 이 말씀과 같이 그래도 나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잊지 않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획하고 정말 어떻게 장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계획하며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저희 도리어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대항하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 능력, 경험 이런 것을 믿으면서 1년이고 2년이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런 인간의 교만함에 대항하여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여기 오늘 15절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1년 동안 장사하여 이익 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럴 수 없을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인 줄 내가 믿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잠언 16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그 16장 3절에 뭐라 합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 주님 뜻이라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겸손함을 갖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헛된 것 자랑하지 말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허탄한 자랑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죠. 물질을 버는 것, 이익을 얻는 것, 성공하는 것, 잠깐 잘 되는 것 가지고 내가 정말 괜찮은 인생 산다. 나 대단한 것 같다. 헛된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누굴 자랑해야 될까요?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장사가 잘 되거든, 즉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잘 되거든 그 일이 성공이나 이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되게 하신 하나님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주신 것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위로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계략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이 다음으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선한 것 뭔지 알아요. 오늘 말씀 비방하지 말아라, 헛된 것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해라.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말 아니고요, 한두 번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야지, 헛된 것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뜻인 것 알면서도 뭐가 죄라고요?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 내 마음에 감동케 하신 일은 지금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고치셔야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야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의 계략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여기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셨나요? 아유, 내일부터 하려고요. 다음 주부터 하려고요. 저 말고 우리 집에 믿는 사람 한 명 더 생기면 시작하려고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못 시작합니다. 그냥 오늘부터 예배, 가정 예배 시작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 하긴 해야 되는 것 아는데, 아유, 내일부터 하지, 다음에 하지, 딴 사람이 하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 몸으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드리고 11조와 같은 헌금의 생활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내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은 하겠습니다.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약한 자 돕는 거죠. 선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구제해야 되고 장학금도 나눠야 되고 이 이웃의 어려운 분들 긍휼 사역 하기를 원해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아직도 재정적으로 감당해야 될 빚이 많은데 조금 부흥하면, 조금 나아지면 선한 일 하죠. 여러분, 절대 교회는 그렇게 못합니다. 교회는 지금 어려워도 지금 선한 일 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선한 일은 미루지 않고 오늘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끝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맙시다. 헛된 것 자랑하지 맙시다. 선한 일은 지금부터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